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된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5장 2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통과 습관을 버린다는 것, 바꾼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의 습관이 되는 시간은 한 3주 정도 된다 그럽니다. 한 3주 정도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좋은 일로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또 좋지 못한 습관이 들면 그걸 고친다는 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것은 그들의 삶, 관습, 그 모든 생활 전반에 그대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물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 그러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전통은 하나도 변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 정말 그야말로 디아스포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세대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통이 안 변했다는 것입니다. 참 전통이나 습관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적, 종교적 전통과 그 신념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시상 사역을 통해서 그 같은 도전들을, 전통에 의한 도전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지도자 그룹에서 예수님을 아주 많이 도전했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27절 보면 레위는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버리고 따랐다. 이게 제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습이나 습관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예수님 따를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그렇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버리고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죠. 세리 마태가, 레위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감격이 그에게 넘쳐났던 것 같아요. 세리라고 하면 당시 생활 수준이 괜찮았던 사람이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합니다.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 목적이에요.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 되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대속하심으로써.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하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는 거죠.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병든 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악 가운데 구원받은 건 일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찬송의 제목이에요.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집 사고 땅 사고 돈 벌고, 여러분 그게 복은 아닙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을 왜곡시킨 면이 없질 않아요. 신비주의, 기복신앙, 이건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집 사고 땅 사고 건강하다면 성경에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복이 딱 바뀌잖아요. 팔복으로. 팔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역설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복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는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습관적으로. 제자들 먹고 마시니까 막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4절 이하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손님으로 금식할 혼인집,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계시는 순간, 바로 그 집, 이게 바로 혼인집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잔치를 벌이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빼앗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순간은 오늘 우리가 금식하는 순간이고요. 이걸 말씀하고 있으면서 비유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죠. 낡은 옷은요, 율법도 아니고 이건 유대인들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붙이면 낡은 옷이 찢어지죠.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37절 보면 새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낡은 가죽부대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의 성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새 포도주는 발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터지질 않고 잘 발효가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발효가 신축성이 다 떨어졌어요. 새 부대를 넣으면 터지죠. 예수님의 교훈을 낡은 율법에다가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럴 때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가족도 버리고 내 형제도 버리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게 극단적인 명령입니다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과 관습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또 낡은 옷 버려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모시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들, 끈덕지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혹 있습니까? 요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깊은 은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가 세관직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